요한 3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또 그 9절에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왔다, 사도 요한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러한 추천서를 또 써주어서 이제 그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그러한 형제들이 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은 누구냐면 그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쭉 5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가이오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또 좀 더 좁히면 복음 안에서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거기에 목회 사역까지 같이 하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해 성장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본분이죠. 근데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지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시 그 사도 요한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또 4절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3절 끝부분에서도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서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2서에서도 똑같이 그 현숙한 그 여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고 아주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갈까?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가 천천의 그 수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전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 사도 요한이 반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5절 부터 보게 되니까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몇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한 거죠. 마치 선교사처럼. 오늘날에는 거의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복음이 이제는 뭐 듣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곳곳에 구석구석 교회들이 다 이제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됐죠. 그래서 뭐 일부러 막 어떻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럴 곳은 없죠, 사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는 점점 확대되는 그러한 시초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나그네들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을 때 그 나그네들은 떠돌아다니는 좀 어떤 그 노숙자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뭐 은행들이 발달해서 뭐 여기에다 적금해 놓고 뭐 미국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뭐 갖고 다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도하겠다. 한 달 동안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한 달 동안 일용할 양식들을 갖고 다니면 그거 갖고 다니느라고 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 두어 자를 적었다 그랬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보내는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다.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교회에다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착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바란다. 두어 자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이오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그러한 편지를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증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그러한 나그네들, 형제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시간이 일정 지나서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 가이오로부터 참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한 거죠. 7절 8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만 받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죠. 이건 당연히 우리도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다른 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이 직접 정말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선교하러 나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모로 그렇게 후원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보내는 선교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렇게 갖다 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9절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디오드레베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나그네들을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죠.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같은 이렇게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뭐라고? 내 편지를 거절해서 이런 버릇없는 이런 무례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자기가 교회에서 왕노릇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을 하는 것이지 이게 개인적인 보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문전박대한 거죠. 그 다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도와주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금지시키고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러한 일들도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내쫓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이러한 부분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러한 일들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 10절, 11절에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직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 중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의 그러한 회방과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않고 또 그들이 디오드레베가 회방한다고 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데메드리오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선행이 결국은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선행에 대한 합당한 칭찬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정말 만나서 정말 교제를 나누고 또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근거로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곳에 모여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만나서 직접 교제를 나눔으로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이 횡행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지만 정말 주의하면서 정말 그 직장도 정말 수십 명씩 동사무소도 보게 되면 그 뜨거운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그 온풍기를 켜놔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후끈후끈하고 정말 그 아주 밀폐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정도처럼 이렇게 운행될 때 교회도 그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한 수준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진짜 문 닫을 때 교회도 당연히 마땅히 문 닫아야 되는데 모든 다른 곳은 열어놓고 교회만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랬을 때 요한 2서 끝부분도 그렇고 요한 3서 이 끝부분도 그렇고 직접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힘을 다해서 또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작은 어떤 곳에서 행한 일들이 가리워지지 않고 또 이렇게 드러나서 정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행하는 작은 일들도 다 가리워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다 살펴보시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내셔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일에 대해서는 또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고 또 책망하시고 또 벌 주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우소서. 우리가 행한 아무리 작은 일도 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상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안정되게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